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 의지해서 새로운 소망과 힘이 넘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친 마음과 시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 이겨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7절과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거룩함으로 부르심이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하라고, 우리가 마음과 삶이 거룩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 그 뜻이 우리로 거룩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강조하기를 이 부르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저버린 것이다. 아주 강하게 이 지점을 다시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부르셨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죠. 구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한 예물이라고 하고 구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룩한 장소,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저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예쁘게 머리를 빗고 꾸며줬는데 예쁜 머리하고 다시 구정물에 가서 노는 거,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해병대에 가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아주 이제 몸과 정신이 준비됐는데 그 힘 가지고 만약에 밖에 나가서 딱지치기나 하고 있고 하면 훈련한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거룩함의 뜻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것인가? 특별히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거룩함은 반대말이 하나 있는데 음란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하다는 것, 세욕을 따른다는 것이 거룩함의 반대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두가 수녀가 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하게 세욕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고 음란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뭐와 비슷한 말이냐면 창녀와 비슷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는 그 성매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고 그거를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때도 보는 일에나 경험하는 일에나 또 마음먹으면 너무 쉽게 색욕을 쫓고 음란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내가 좋아서 내가 결정해서 하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 일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있는데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음란을 버리고 색욕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는 거야. 그리고 아내도 나와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아내가 있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쉽게 버리기도 하고 아내를 남자의 부속물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왜? 남편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남편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하면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아내만 보이겠습니까? 100%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고 아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있는 거라면 다른 만족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였고 또 지금도 마음에 들다가 마음에 안 들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내를 아내로 존귀하고 사랑하고 나와 똑같이 거룩한 존재로 여겨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색욕에 취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거룩함을 향해 가는 귀한 동반자로 여기는 것에서 거룩함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부르심은 또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믿죠. 근데 이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곧 오시는데 내가 곧 오시는데 교회에서만 살면 되지. 내가 곧 오시는데 기도만 잘하면 되지. 내가 곧 오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며칠 더 하면 되지. 라고 자기 일터를 떠나거나 자기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은 오늘 내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떠버리면서 난 예수를 믿으니까 하면서 일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일하는 것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룩함이 반대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1등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손으로 일하는 일, 여기서 이 손으로 일하는 일은 육체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부지런히 수고해야 되는 그 일들을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내일 오셔도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아주 적절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적절하다는 것은 일터에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면 남들에게 의지해야 되잖아요. 남들에게 꼬야 되잖아요. 남들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일을 하는데 힘써서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해요. 모든 권리를 다 찾아먹고 그리고 내 일은 깍쟁이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곧 오시니까 내가 내 할 일을 부지런히 해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집 안에서 아내로부터 내가 색욕을 쫓는 사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아내를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거룩함을 쫓는 동반자로, 물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서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밖에서는 내게 맡겨진 일을 아주 적절히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항상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부르심을 들으면 그 부르심을 따라 걸으려고 주님께 힘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즐겁게 살지만 욕심에 매몰되고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함으로 유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의 묵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